네,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주님의 기도 같이 하시겠습니다. 먼저 원문으로 같이 보십니다. 시작. 파텔 헤몬 호 엔토이스 우라노이스 하기아스테토 토 우누마스 엘데토 헤 바실레아스 게네데토 토 델레마스 호스 엔 우라논 카이 에피테스게스 톤 알톤 헤몬 톤 에피우시온 도스 에민 세메론 카이 아페스 에민 다 오펠레마타 헤몬 호스 카이 헤메스 아페에멘 토이스 오펠레이타이스 에몬 Kai me eisedes hemas eispeinasimon. Alla ursai hemas apotu poneru. Hoti so estin he basileia kai he dunamis kai he doxa eistus ionas. 아멘. 아멘. 말씀 보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2절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2절 우리 한 절만 같이 보십니다. 봉독합니다.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을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 즉 성경은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말씀이다 라고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것인데 감춰진 비밀입니다. 하나님이 덮으셨습니다. 비밀로 감춰버렸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발견해야 될 것이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발견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덮으시고 감추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야만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우리는 구원을 위해서 또 하나님을 더 잘 섬기기 위해서 성경을 열심히 묵상하는데 읽고 듣는데 감춰놓은 비밀을 모르고 감춰버린 그 알자를 모르고 열심히 읽고만 있다면 그게 무엇을 위한 일인지 참 난해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덮개를 열어주시기 전에는 문자로밖에 이해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안타까운 것이죠. 하나님이 열어주시지 않으면 성경을 덮어진 것, 성경에 감춰진 그 비밀을 알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문자적인 이해만 쌓이다 보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의미와는 더욱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계시가 없이, 하나님의 열어줌이 없이, 계시 없이 성경만 이해하고 성경만 계속 보고 성경만 계속 듣다 보면 문자적인 것만 계속 쌓여갑니다. 그러다 보면 오히려 하나님이 감춰버린 그 비밀과는 더 멀어져 버리는 상황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성경을 안 읽어야 되느냐, 말씀을 안 들어야 되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열심히 듣고 있어야 합니다. 열심히 보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그 레마 말씀이 나에게 들려져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존재 자체입니다. 즉 예수는 그냥 우리가 이름으로 예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존재성은 말씀입니다. 예수는 우리 이 육체에 대한 이름이고 그 존재성은 하나님의 말씀 자체라는 것이죠. 존재성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덮어놓으신 비밀을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덮어버린 비밀을 말할 수 있는 자. 왜요? 존재성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덮개가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의 말을 이해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많은 비유의 말씀을 들어서
말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비밀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열어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설교를 할 때 비유를 들게 되면 그 비유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 이 설교자가 비유를 통해 말하고자 하는 그것만 들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생각을 또 이어나갈 수 있는 거죠. 이게 비유의 가장 큰 맹점 중에 한 가지입니다. 제가 요즘에 컵에 대한 비유를 많이 했었는데 단순히 컵에 있는 내용물을 비우고 새로운 것을 담아야 된다라고 말했는데 그걸 섞으면 되지 않느냐, 아니면 다른 컵을 사용하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비유 하나를 가지고도 여러 사람의 의견이 나눌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비유가 많은데 그 비유에 대한 해석, 비유에 대한 이해는 문학적인 또 이해가 높은 분들은 훨씬 더 많은 것을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중요한 것은 그 비유 안에 하나님의 참 비밀은 열어주지 않으면 깨달을 수 없다는 것이 안타까운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비유를 말할 때 깨닫지 못한다고 말했죠. 그들은 들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하신 그 비유의 말씀들, 그런 말씀들이 자신들의 믿음과 신앙을 인정하지 않는 의미로 들었습니다. 네, 그럴 수밖에 없었겠죠. 왜냐하면 예수께서 하나님의 말씀 자체이신 그분이 말하고 있는데 깨달을 수 없기 때문에, 들을 수가 없기 때문에 오히려 자신들의 믿음에 대해서, 자신들의 하나님에 대한 사랑에 대해서 인정해주지 않는다라는 것으로 들려줄 수밖에 없는 것이죠. 바울의 복음도 그렇습니다. 바울의 복음도 하나님의 말씀이 열려지기 전이죠. 열려지기 전에, 즉 사울이 있을 때는 자신의 모태라고 부르는 유대교, 자신의 모태가 어디예요? 엄마 뱃속이 아니라 유대교입니다. 사울의 모태는 유대교입니다. 유대교 율법이 최우선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믿음이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믿음이었다고 자부를 하죠. 하나님의 계시가 열리기 전에는 오직 율법에 기록된 그 법들만 생각합니다. 문자적으로 되어 있는 그 법들만 지키면 최고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가장 많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가 되어진 후에는 어떻게 됩니까? 자신이 하나님을 찌르는 자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를 멸하는 자라고 스스로가 말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알기 전, 내가 계시를 받기 전에는 하나님을 가장 사랑한다고, 하나님을 가장, 율법을 가장 귀히 여긴다고 말했던 사울이었는데 계시가 딱 되고 나니까 내가 하나님을 찌르는 자였고 하나님의 교회를 멸하는 자였다라고 말하는 거죠. 바울의 복음의 핵심은 내 복음으로 내 구원에 이른다는 것입니다. 내 복음으로 내 구원에 이른다. 내 복음이라는 것은 내 안에 있는 것을 내어놓는 것입니다. 복음을 그냥 들어가지고 전달해 주는 것이 아니라 복음은 안에 있는 걸 내놓는 것입니다. 그럼 안에 무엇이 들어있어야 될까요? 여기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내놓습니다. 왜 이걸 내놓을까요? 여기가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말씀 자체가 생명이기 때문에 생명을 내놓는 것이죠. 이게 내 복음이 되어버립니다. 내 복음, 그리고 그 내어놓는 것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나의 존재성을 말하는데, 내가 생명을 가지고 생명을 내놓을 수 있느냐, 아니면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지혜를 내놓고 있느냐, 내 존재성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내 복음으로 내 구원에 이른다, 이 말은 내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를 내가 스스로 증명하고 내가 어떤 존재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어놓고 있기 때문에 그 존재성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 곧 구원에 이른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간략하게 말하면 육체의 예수와 같은 존재성이 되어버린 겁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말씀 자체입니다. 그 존재성입니다. 육체라는 예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존재성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내어놓는 것마다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울에서 바울로 존재성이 바뀌어졌는데
바울의 존재성은 말씀을 가지고 있고 말씀이 되어졌고 말씀을 내어놓는 자라는 것이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린다면 갈대아 우르에 있던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 뭐였습니까?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아멘. 이 말씀을 다 좋아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자신에게 하신 말씀이라고 굳게 믿고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생각해 봐야 됩니다. 먼저 보겠습니다. 가나안에 들어왔을 때 가나안에 들어와가지고 기근을 만나서 애굽으로 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다시 정착하고 롯과 헤어지고 나서 이제 아브라함만 남았을 때 하나님께서 다시 찾아오셔서 하신 말씀이 네 몸에서 날 자가 상속자다. 너의 상속자다. 네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으리라 라고 하십니다. 처음에 갈대아 우르에 있었을 때 아니면 하란에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과 가나안에 들어와서 이제 애굽을 떠나서 다시 가나안에 정착하고 거기에서 말씀대로 친척을 떠나보내고 자기 자신만 딱 남았을 때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의 말씀, 차이점이 무엇일까요? 가나안에 오기 전에 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 말씀은 현실적인 약속입니다. 현실적인 약속으로 들려집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너를 복의 근원으로 삼을 것이다. 너를 열방의 아버지로 삼을 것이다. 네, 지금 내 현실로 다가오는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로 말한다면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자녀가 잘 됩니다. 예수 믿으면 행복합니다. 또 예수 믿으면 천국합니다. 너무 현실적이죠. 그리고 내가 직접 또 내가 원하고 있는 그런 메시지일 수 있습니다. 봉사하고 헌신하고 예배 잘 드리고 헌금 잘하면 하나님께서 복 주실 것입니다. 네. 이런 말을 듣고 교회를 출석하게 되는 경우가 허다하죠.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런데 가나안에 들어왔을 때 약속의 말씀, 네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다. 하늘의 네 자손이 하늘의 별같이 많으리라고 하신 이 약속의 말씀을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생각했을 때 아브라함의 나이 90세, 사라 나이 80세에서 아들을 낳는 것을 생각할 수도 없는 허무맹랑한 이야기입니다. 더군다나 자손이 하늘의 별같이 많을 것이라는 말씀은 더욱 실현 불가능한 말씀인 것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두 번째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라고 하십니다. 물론 아브라함이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믿어지게 해 주셨다라는 것이지만 중요한 것은 이 가나안에 오기 전에 떠나게 하시기 위한 약속의 말씀과 가나안에 들어와서 받은 말씀이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으로 우리의 두 번째 말씀을 지금으로 우리에게 말한다면 네가 예수의 삶을 사는 그리스도가 될 것이다. 네. 네가 예수의 삶을 살게 되는 그리스도가 될 것이다. 혹은 네가 바울과 같은 삶을 살게 될 것이다. 혹은 네가 하나님의 아들로 살 것이다. 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어느 것이 더 이해가 될까요? 예수 믿으면 복받고 잘되고 충성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면 자녀가 복받고 자녀가 잘되고 사업이 번창하고 이 말씀이 더 쉽겠습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로 삼을 것입니다. 예수의 삶을 사는 그리스도가 될 것입니다. 이 어느 말이 더 쉬울까요? 예수를 믿으면 복받고 잘되고 행복할 것이라는 말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 될 것이다 라는 말 중에 어느 것이 더 현실적이고 더 믿고 싶을까? 아브라함에게 두 번째 말씀을 갈대아 우르에서 하셨다면 아브라함이 믿을 수 있었을까요? 아무리 하나님이 믿어지게 해주셨다 한들
그 말씀을 마음에 가질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왜 현실적인 약속과 굉장히 추상적이고 이해가 안 되는 현실 불가능한 약속의 말씀을 따로 나중에 하셨을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죠. 지금의 우리에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 피부에 닿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게 느껴지기 때문에 받아들이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이것이 지금의 우리의 믿음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현실성입니다. 손에 잡히면 좋고 눈에 보이면 더 좋고 내 것이 되면 더 좋습니다. 이게 현실성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거기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그 자손을 바라보게 하셨죠.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걸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교회 나오면 이제 당신은 세례 받았으니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다 선언해 버리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아들인 줄 알았어요. 열심히 예수 믿고 교회사 생활하고 성가대 봉사하고 찬양인도 하고 뭐 교회 설거지부터 봉사 다 하니까 당연히 마땅히 하나님의 아들인 줄 알았어요.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음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 될 것이다 라는 그 말을 나는 이미 됐는데 라고 생각하거나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그게 무슨 말이지? 이해가 안 되는 것이죠. 하지만 분명한 것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이 분명히 다르다는 겁니다. 물론 한 맥락에서 하나님이 구원을 위한 그 맥락, 구속사적인 맥락에서는 확장이 되는 거죠. 첫 번째 하셨던 약속의 말씀과 가나안에 와서 하셨던 말씀이 한 맥락에서는 확장입니다. 더 구체적인 것이고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직접 이제 말씀해 주시는 거죠. 처음에는 아브라함의 기준에서 말씀하셨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기준에서 말씀을 해 주신 것이죠. 확장된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를 믿고 복받고 잘 되게 될 것이지만 결과의 모습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져야 되는 것이요. 믿는다고 하고 교회 생활 열심히 했고 10년, 20년 평생을 교회 다녔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안 되어졌다. 하나님의 아들이 못 됐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해준다는 약속을 못 들어봤다. 과연 그 신앙의 생활을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그러므로 복받고 잘 되는 것에 머물러서 안 되고 두 번째 약속의 말씀을 듣고 수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두 번째 약속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받을 수 있는 상태가 되어지기 위해서는 계시가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계시가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성경만 열심히 읽는다 해서 다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성경 신학 공부를 했고 성경을 뭐 어떤 유명한 공부를 많이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계시가 아니면 그 다음 비밀을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계시가 되어지지 않는다면 손에 잡히고 눈에 보이는 것에만 집중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사람이고 육체적인 한계를 벗어날 수가 없기 때문에. 계시가 되어지면 보이지 않는 실체를 소망합니다. 계시가 안 되면 눈에 보이는 걸 찾아가는데 계시가 되어지면 눈에 보이지 않는 실체를 찾아갑니다. 그래서 하와는 여자입니다. 이 여자라는 한계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스스로 무엇을 깨닫고 스스로 무엇인가를 해나갈 수 있는 존재성의 한계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하셨죠. 믿음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게 하셨어요. 거기 말씀 보면 수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수동태예요. 내가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바라보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실체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게 믿음인 것이죠. 그런데 이 믿음은 계시가 되어져야 보이지 않는 실체를 소망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과 저의 믿음이 계시를 통해서 실체를 바라보고 실체로 나타나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이 있는데 실체가 없다. 믿음이 있는데 실체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지 않다. 그러면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됩니다. 내가 알고 있는 성경을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소망을 가지게 하고 소망은 사랑이라는 실체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지난 시간에
아무런 의미를 찾을 수 없을 것 같은 14년 후라는 말씀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었습니다. 바울이 14년 동안 예루살렘을 방문하지 않았다는 것은 율법을 거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거부하고 있다는 것은 율법이 틀렸다가 아니라 율법이 완성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율법은 결코 무시할 수 없습니다. 율법을 폐할 수 없죠. 하나님의 성경을 폐할 수 없다고 요한복음에서도 말씀하셨죠. 성경을 폐할 수 없다. 네, 폐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분명히 율법을 지나야 되는 것입니다. 율법을 내가 만났다가 내 뒤로 지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율법을 만나가지고 율법하고 같이 살고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대부분 삶이 율법을 만나서 율법으로 인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율법은 지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틀렸다가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이 틀렸다가 아니라 반드시 만나고 지나가야 되는 것인데 지나치지 않습니다. 아예 동거를 해버리는 것이죠. 율법이 완성되어졌다. 그래서 율법이 통과되어져 버리니까 율법이 완성이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사를 통한 제물을 드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굳이 짐승을 잡고 헌금을 어마어마하게 갖다 놓고 이런 일을 하지 않더라도 예배가 드려지는 자가 되어졌다는 것이죠. 제사를 통한 제물을 드리지 않았다는 것이지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다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예배를 드리지 않았을 뿐이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이 완성되어졌기 때문에 바울의 삶 자체가 하나님께 매인 삶이며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드린 자의 삶이죠. 그래서 우리가 결코 예배한 시간 빠졌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네, 이런 말은 거의 의미 없습니다. 네. 내가 율법이 지나가게 되면 내 삶 자체가 율법의 삶이 되는 거죠. 율법의 메인 삶, 이게 하나님께 메인 삶이 되는 것이죠. 왜요? 하나님이 안에 들어와서 하나가 되어졌기 때문에. 곧 자기 자신과 자기 자신의 삶 자체가 하나님께 드려진 제물이 되어져 버립니다. 우리 아벨이 있었죠. 아벨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제사를 드린 사람인데 제물이 뭐였습니까? 아벨 자신과 그 제물이었죠. 아벨 자신과 그 제물입니다. 자신과 자신의 삶이죠. 이걸 드린 것이죠. 교회를 출석하지 않아도 또 10의 1조를 드리지 않아도 봉사와 헌금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출석하지 않더라도 10의 1조를 드리지 않더라도 하나님께 드려진 자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려진 자의 삶을 산다는 것은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졌다. 이것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께서도 그러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누구의 말을 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의 말을 보면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율법의 완성, 또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졌기 때문인 것이죠. 아직 하나님의 아들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교회를 출석하면서 말씀을 더 듣고 쌓아서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지기를 소망해야 됩니다. 그냥 앉아있으면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끊임없이 들음으로 소망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물질을 드릴 때마다도 하나님께 드려진 자의 삶이 되어지기를 소망하는 것이죠. 아무 의미 없이 앉아있고 아무 의미 없이 헌신하고 아무 의미 없이 헌금한다는 것은 정말 낭비일 수 있습니다.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어떤 소망이요? 내가 원하는 소망 말고 하나님께서 해 주시고자 하는 그 실체에 대한 소망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그 실체가 누구였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그래서 소망이 없는 출석, 소망이 없는 헌신은 맹목적인 맹신인 것이죠. 어느 곳에 계시든 말씀을 듣는 이유가, 헌금을 드리는 이유가 하나님의 뜻이 소망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네, 하나님의 소망이 나의 소망이 되어지는 그 마음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2장 2절 말씀입니다. 계시를 따라 올라갔습니다. 내가 이방 가운데서 복음을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한 것이나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합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원문 보십니다. 아네벤 네 카타 아포칼립신 되어 있습니다. 내가 올라갔다. 카타 아포칼립신 계시를 따라 내가 계시를 따라 올라갔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올라가긴 올라갔는데 그냥 가고 싶어서 올라간 것이 아닙니다. 모이라고 하니까 올라간 것이 아닙니다. 무엇을 따라서요? 계시를 따라서 올라갔습니다. 다시 말해서 계시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올라갔다는 것이죠. 이걸 거꾸로 말하면 안 갈 수도 있었다는 겁니다. 예루살렘에 두 번째 방문 없었을 수도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계시를 따라서 하나님이 뭔가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올라가라고 말씀하셔가지고 올라갔다라는 것입니다. 카이 아네데멘 제출했습니다. 내가 제출했습니다. 아우토이스 저들이 누굴까요? 저들에게 제출했습니다. 또 이완겔령 그 복음을 저들에게 제출했습니다. 허 켈리스 내가 전하고 있는 그 복음을 저들에게 제출했습니다. 엔토이스 에드네신 이방인들 안에 전하고 있는 복음을 저들에게 제출했습니다. 제출했다고 말하니까 보고 드리는 것 같이 의미해서 보고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나눈 것이죠. 나눴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저들과 함께 나눴습니다. 탑 이디안데 그러나 그 자신들을 토이스 도쿠신 높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들이 자기 자신을 높게 생각하고 있다. 쉽게 말해서 자기 자신을 높게 생각하고 있는 그들에게 내 복음을 제시했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높게 생각하고 있는 그들에게 내가 전하고 있는 복음을 제시했다. 왜 그랬을까요? 내가 달리고 있다. 메포스 멈하지 않게 하려고. 에이스 캐논 헛되지 않게 하려고요. 전 그 복음을 제시했는데 트레코 내가 달리고 있는 것과 에드라몬 내가 달려왔던 것들과 내가 달리고 있는 이것이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제시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예루살렘에 올라갔는데 계시를 따라 올라갔습니다. 계시에 따라 올라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해야 할 일이 있음을 말씀하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라는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이제 자신의 복음, 자신이 이방인들에게 전하고 있던 복음, 즉 바울의 복음을 말해 주어야 할 필요성이 있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이유가 자신들을 스스로 높게 생각하고 있는 자들이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서는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하였다라고 말했죠.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말하고 있다. 좀 직역적으로 말하면 자신을 좀 높게 생각하는 그런 자들에게 말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 베드로나 요한, 야고보 같은 사도들이 병을 고치고 기적을 보여주고 주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었는데 사람들이 사도들을 추앙하듯 높여주고 있었기 때문에 높여주고 있지 않았을까. 그리고 높여주고 있으니까 또한 높아지려는 마음은 없었겠지만 나름 당당함이나 혹은 자부심이 있었지 않았을까. 그리고 바울은 그러한 모습을 보고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바울의 입장에서 사도들과 오순절 성령 받은 그들은 아직 온전함에 이르지 못하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죠. 자, 오순절 성령을 받은 사도들과 성령을 받은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기적을 베풀고 또 주님을 전하기도 하고 말씀을 나누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입장에서 봤을 때 아직 온전함이 못 됐다는 거죠. 온전함에 이르지 않았다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왜 이런 차이가 있을까요? 바울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온전함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되어지는 것이었죠. 사도들이 지금 하고 있는 그 모습과 바울의 존재적 상태는 전혀 다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진 자고 사도들은 오순절 성령만 받고 있는 상태인 것이죠. 쉽게 말해서 사도들과 성령 받은 오순절 성령 받은 이들은 하나님의
나라 혹은 하나님의 다스림의 성령에 대한 맛을 보고 있는 상태라는 것이죠.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눈에 보이는 기적과 표적이 그들에게 나타날 수 있는 전부였기 때문에 실질적인 존재성의 변화는 가질 수 없습니다. 물론 베드로가 전에서 3,000명을 전도해가지고 돌아오긴 했지만 존재성을 바꿔버리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기적을 보여주고 표적을 보여주고 능력을 보여주고 말씀을 가르쳐줬지만 베드로나 요한이나 12명의 제자들의 존재성은 바꿀 수가 없었습니다. 존재성을 바꾼다는 것은 단순히 이름이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말 그대로 원래 있던 내용물이 다 비워지고 새로운 것으로 채워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도들과 오순절 성령 받은 그들이 오히려 바울의 복음을 받아들인 자들에게 영향력을 끼쳐서 기적과 표적을 추구하는 신앙으로 내려갈 것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자, 바울의 복음을 받은 자들이 있고 사도들의 복음 가르침 받은 자들이 있습니다. 사도들의 가르침 받은 자들은 우리 사도는 기적과 표적을 보여주고 예언을 해주고 통변을 해주고 통역을 해주고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가르치고 있다라고 자랑하고 있고, 바울의 복음을 받은 자들은 그 존재성이 변화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가르침을 받은 그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은 그들이 하는 주장을 볼 때 부러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기적이 나타나죠. 표적이 있죠. 귀신을 쫓아내죠. 예언을 하죠. 방언을 하죠. 통변을 하니까 오히려 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도들의 영향력이 훨씬 더 사람들에게는 직접적으로 다가온다는 것이죠. 바울은 지금 그것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존재의 변화를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있고 실질적인 실체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 여전히 그림자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 영향을 끼칠까봐 내가 지금까지 복음을 전하고 내가 지금까지 복음을 가르쳤던 그들이 혹시 기적과 표적과 이적과 이런 능력 때문에 영향을 받을까봐 그것이 걱정돼서 지금 이들을 다시 만난다는 것이죠. 사람은 강의를 열심히 듣고 마음에 쌓여가는 것을 느끼는 것보다 눈앞에서 기적과 표적을 보고 예언의 말을 듣는 것에 마음을 빼앗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처음에는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기적과 표적을 보여주셨지만 사역의 후반기로 갈수록 기적과 표적보다는 말씀 중심의 가르침이 주를 이루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의 예정에서도 기적과 표적을 나타내 보이기보다는 오히려 성경을 증명해주는 설교가 주를 이룹니다. 바울의 설교들은 단순히 내가 어떤 기적을 했다, 내가 어떤 능력을 나타냈다, 내가 했더니 무슨 일이 일어났다, 이거 말해주는 것이 없습니다. 성경을 증명해줍니다. 왜 성경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명해주고 있는가를 성경이 증명해주는 것이죠. 결국은 구약의 성경을 증명한다는 것은 곧 자기를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안수를 해주는 것조차도 허락지 않습니다. 손에 꼽 붙습니다. 안수해주는 자, 혹 병 고치는 자, 손에 꼽을 정도입니다. 왜요? 그것이 주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이 존재성의 변화를 일으키지 않기 때문에. 그걸 알기 때문에 바울은 굳이 그곳으로 자기 편을 만들려고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사도들이나 오순절 성령 받은 자들과 바울의 가장 큰 차이점이 여기 있습니다. 손에 잡히고 뭔가 확실한 역사가 있는 으쌰으쌰가 있는 이곳과 말씀의 증명에서 가르치는 이곳 차이가 분명했습니다. 바울이 굳이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하는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고 한다는 말을 했던 이유가 여기 있는 것이죠. 일반적인 성도들 입장에서는 기적과 표적을 보고 믿는 것이나 바울의 가르침을 받는 것이나 차이를 느낄 수 없을 것입니다. 어차피 예수를 믿으라 했고 회개하라고 하면 표면적으로는 동일한 믿음을 전하는 것 같지만 실질적인 내용으로는 사도들은 믿음으로 나오게 하는 것, 믿음을 받아들이게 하는 것이라면 바울은 존재적인 변화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의 입장에서는 사도들의 가르침이 잘못됐다는 것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계시에 의해서 성경이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지를 그들에게 제시함으로 그들의 변화를 이끌고자 하였던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물론 바울을 안 만날 수도 있습니다. 바울을 만나지 않을 수도 있고 바울도 스스로 거기에 갈 이유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계시를 해줬다. 그 말은 무슨 말일까요? 그들에게도 뭔가 길을 열어줘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 때문에 계시를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바울의 그 성경에 대한 증명, 하나님의 아들이 성경이 무엇을 말하고 싶어 하는가에 대한 증거를 이 제자들에게도 사도들에게도 다시 한번 보여주고 제시해 주어야 되지 않나. 그래서 결국 사도들도 어떤 존재로요? 존재적 변화가 일어난 자들로 바꾸기 위해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올려보내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 요한계시록이라는 책이 있죠. 요한계시록 책의 제목에도 알 수 있듯이 사도 요한은 오순절 성령을 받았습니다. 오순절 성령을 받았지만 뭐가 안 됐어요? 계시가 안 됐어요. 계시가 없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오순절 성령으로 뜨겁기만 했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전하고 가르치고 지금까지 들어왔던 것, 배워왔던 것만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만 그대로 전해주었습니다. 사도 요한이 유명해져서 로마인들이나 유대인들이 죽이고자 해도 죽여지지 않자 어디로 보내버립니까? 밤모섬으로 유배를 보내게 됩니다. 밤모섬에 유배되어진 상황에서 사도 요한에게 계시가 되어졌죠. 밤모섬에 들어갔을 때 계시가 열린 것입니다. 계시라는 것이 그때 열렸어요. 쉽게 말해서 죽기 전에 계시가 열린 거예요. 바울은 계시가 열려서 시작한 것이고 사도 요한 같은 경우는 죽기 전에 계시가 열린 겁니다. 거꾸로 말한다면 밤모섬에 들어가기 전까지 오순절 성령에 의해서 기적과 표적이 주를 이루고 있었다는 것이죠. 밤모섬에 들어왔어야 계시가 되어진 것입니다. 바울 서신 외에도 바울 서신 외에 사도들이 쓴 것이죠. 사도들이 쓴 서신, 베드로 전후서, 야고보서, 요한 1, 2, 3서 혹은 요한 계시록 빼고요. 이 서신서들을 보면 계시라는 말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계시가 없습니다. 물론 아포칼립시스라는 말을 사용하긴 하는데 하나님이 열어주셨다는 의미로 성경을 깨닫게 되었다는 의미로 사용하진 않습니다. 베드로가 계시라는 말을 3번 정도 사용하는데 그런 의미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더 직설적으로 계시가 바울 서신 외에 베드로 전후서나 야고보서나 요한 1, 2, 3서에서는 계시가 되어졌다라는 그런 말이 없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바울은 계시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사용합니다. 자신에게 계시가 되어진 것을 전하고 있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나는 계시를 받았고 계시가 되어졌고 계시를 전하고 있고 그렇죠. 사도들은 계시가 없이 그냥 했습니다. 후에 죽기 전에 이제 계시가 열리니까 글을 쓸 수 있었던 것이죠. 정리하자면 바울이 전파하는 복음은 계시로 말미암은 것으로 계시로 구약이 깨달아졌고 그리스도이신 주님의 새로운 말씀을 받았습니다. 계시가 있으니까 구약이 열리고 또 주님이 안에 계셔서 새로운 말씀을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걸 내놓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약속이 바울 자신에게 이루어지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새겨졌기 때문에 자신의 복음이 성경적이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바울의 복음이 왜 성경적이냐? 계시가 되어져서 구약의 말씀과 새로운 말씀을 내놓을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이 말이 성경적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실체가 되어진 것이죠. 사람들이 생각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실체가 되어졌다 이해할 수 있을까요? 그게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 있을까요? 예수가 왜 하나님의 말씀의 실체라는 것을 실체라고 말하지 않을까요? 단순히 우리는 예수, 육신의 이름 예수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예수는 하나님의 말씀의 실체입니다. 구약 말씀의 실체예요. 그래서 주님이 하신 말씀 자체가 다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요한복음 10장 35절 말씀에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은 신이라 하였다 그랬죠. 받은 사람이 아니라 되어진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진 자들은 신들이다
그러면 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곧 신이었느냐?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자체가, 그 존재성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럼 바울은요? 네, 바울도 그 존재성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나라는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진 것이 바로 말씀의 성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향해 달려가느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지는 것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진 것이죠. 자신만의 주장이 아니라 성경이 이것을 증명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계시를 통해 그 계시를 받아서 그 이야기의 말씀들이 자기에게 이루어진 걸 증명해 주는 거예요. 말씀을 그냥 보고 이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이 말씀입니다 하고 가르치는 게 문제가 아니라 말씀을 보고 그 말씀이 자기에게 어떻게 이루어졌는가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복음을 전하는 것인데 자기 증언도 같이 해버리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문자적으로만 또 시대적으로만 성경을 보고 있다는 것은 계시가 되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부분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럼 당신은 계시가 되어졌느냐? 계시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과연 다 맞느냐? 아닙니다. 다 맞는 것도 점검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알아야 됩니다. 성경은 계시가 되어져야 성경이 자신을 증명해 줄 수 있죠. 성경이 여러분과 저의 존재성을 증명해 줄 수 있는 하나님의 계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갔는데 계시를 따라 올라갔느냐? 분명히 해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무엇을 해야 됐을까요? 네, 자기의 존재성이 무엇인가 증명해주며 자기가 전한 복음이 어떤 것인지 제시해주고, 또한 제시한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사도들도 또 성령으로 열심히 일하고 있는 그들도 다음 단계를 밟아볼 수 있는 손에 잡히고 눈에 보이는 이 믿음으로 나오는 이 믿음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존재성,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그 존재성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바울을 올려보내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시작할 때 말씀드렸습니다. 아브라함이 말씀을 2번 받았습니다. 물론 중간중간에 천사가 와서 이 말도 해보고 저 말도 해봤지만 핵심적인 말씀은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는 말씀이고, 두 번째는 내가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상속자인데 내가 네 자손을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해주겠다 하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같은 맥락이지만 더 확장된 말씀이고 더 바라볼 수 있게 만드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예수 믿고 복받기 위해서 예수 앞에 왔고 잘되기 위해서 예수 앞에 왔고 그런 믿음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의 실체라는 그 존재성의 변화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